하박국 3장 8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고난에서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재능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갖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분명히 여러 가지로 다 많이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재능에 대하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능은 탁월함이나 스킬적인 기술적인 부분이나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재능은 꾸준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면 아름다운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기보다는 자기 일에 대하여 꾸준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알고 성경에 대하여 안정적인 삶으로 지식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두 번 대충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역시도 꾸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라는 부분은요, 지식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많이 꾸준하게 읽어야 되고 관련 서적을 볼 때였습니다. 저 역시 성경을 신학을 공부하고 4년 차 2학년쯤 될 때부터 그때부터 성경이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는다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 지식의 반대말은요, 우매함이나 미련함이 아닙니다. 지식의 반대말은요,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 자기의 판단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상 밖으로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얘기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은요, 삶으로 꾸준하게 알아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한순간의 지식이 아닌 삶의 꾸준함이요, 잘못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꾸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박국의 마지막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요, 안아준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또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씨름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쩌면 선지자 하박국은요, 이 유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뭘까라는 것은요, 할 때 자신의 문제만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내가 책임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중보하는 사람, 자신의 문제에서 타인의 문제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구조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박국이 기도예요. 그 기도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탄식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깨달은 하나님의, 하박국의 기도예요. 하박국의 탄식, 하나님의 응답, 깨달은 하나님, 하박국의 기도.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존재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말을 타시는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거를 모시는 하나님.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병거를 모시거나 말을 타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전사가 되어주시고 용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의 악과 싸우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의 악과 싸우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과 싸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이 전사가 되어주셔서 용사가 되어주셔서 싸우시는데 그 싸우시는 이유가 강들이 분이 여기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강들을 노여워하셨기 때문입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묻고 있는 것은 강들과 그리고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강과 바다와 싸우시겠습니까? 이 말은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강과 바다를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고대는요, 강에는 위대한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에는 위대한 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강들을 섬겼고 그리고 바다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물이 필요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축 짐승을 기르기 위해서도 물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이 먹기 위해서도 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니 그 물을 제공하는 이 강들에 대하여 그들은 그곳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을 먹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신. 뿐만 아니라 바다에게서 물고기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배들이 나갈 때 풍랑이 일어날 때 신이 노여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대 중국에 보면요, 고전의 서경에 보면은 치산치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왕에 대한 문제죠. 사실은 이거는 그의 아버지였던 곤에 대한 이야기. 그가 흙을 만들어서 흙으로 물을 다스렸던 사람이죠. 이 문제에 대한 거, 그리고 그의 아들 우왕이, 그들은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이요, 위대한 존재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을 생각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강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바다의 마음을 빼앗긴 이방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들과 싸우겠다, 바다와 싸우겠다는 것,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쏘셨다.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궁수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도 전쟁하시고 악과 대적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뒤에 말이에요.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것은 되게 의인적 표현인데, 원래 물은 흘러서 흙에서 흘러서 강으로 갑니다. 자연적인 강은요,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강이 없어요. 전부 구비구비 꾸불꾸불 되어 있죠. 그게 자연적인
물이 흐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이 땅 위로 물줄기를 만들었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물이 땅을 갈랐다, 쪼갰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연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시선은요, 우리 인생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창수는 그러니까 큰 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소리를 지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며, 뿐만 아니라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바다도 강들도 산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우리들에게 의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 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합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전혀 개입하거나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의 시선은요, 산들도 뿐만 아니라 강들도 바다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손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높이 들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멸하심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구원의 손길이 미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준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며 그 일하심의 그 역사적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오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